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마 본문의 이 이야기가 슬퍼서이시겠죠. 아멘 하고 싶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오늘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출범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막을 섬기는 일, 또 율법을 지키는 일, 율례를 가르치는 그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진영을 이제 조직적으로 잘 짜야 되겠죠. 숫자가 지금 300만, 400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진영을 잘 짜고 이제 광야로 이제 나아갈 준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11달 이상 멈추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민수기는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물론 그 앞에 또 준비 과정을 우리가 좀 소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실전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진할 것인가. 그 광야라는 지금 굉장히 그 미지의 땅이 있고요. 그 예측하지 못할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광야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감당해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그 교훈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은 초기 광야를 경험을 했죠.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물이 없고 음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공급하시고 또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이제 살아나게 하셨죠. 사실 물과 음식이 없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음식을 다이어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정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물과 음식이 없는 것은 큰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이제 이들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광야에 대한 그 실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막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에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민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수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이 광야의 삶은 그 성도의 삶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광야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또 그들이 우연치 않게 또 예측하지 못하게 만나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겪는 좌절, 그들의 의지와 좌절이 거듭 경험되고 또 이것이 또 범벅이가 되고 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과 그런 측면에서 그 속성이 너무 닮아 있고 그래서 광야의 삶은 곧 우리의 현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도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또 냉정하게 느껴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차갑고 또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또 잘못하면 또 어느샌가 나타나셔서 훈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가혹하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 삶의 현실에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이 현미경을 가까이 탁 들이대고 보게 하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의 원어 제목은 그리고 부르시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민수기의 원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이 광야라는 주제가 지금 민수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 이 민수기의 좀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광야 1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2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세요. 근데 인구를 계수하는 게 다 계수하는 게 아니고 20살 넘은 장정들만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들 군대를 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광야로 나가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위험에 처해질 겁니다. 그때마다 도와야 할 이제 힘 있는 일손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20살 넘는 그런 장정들,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이제 센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구 계수하고 그다음에 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진을 치고 있을 때 머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짜야 하고 또 행군할 때는 어느 지파부터 나가고 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성막을 이동하는 일이 굉장히 이제 레위 지파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집니다. 이런 이제 행군을 앞선 이 준비 과정을 이제 10장 1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행군이 시작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 세 번째 달 첫날 때 이제 떠나게 되는, 죄송해요. 두 번째 날 20째 날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언제 떠났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시내산에서 한 1년 좀 남짓 지내다가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행군을 시작하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1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불평, 원망, 반역, 다툼, 뭐 지도자들끼리, 또 지도자와 백성들끼리, 또 백성들은 또 당을 지어서 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한 이제 주변 국가들을 만나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본문 14장, 이제 13장까지 합쳐서 13장, 14장이 민수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고요. 가나안 정탐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너무 좌절해서 그 좌절한 나머지 분노하고 그리고 울고 뭐 이 사람들은 끄떡하면 밤새도록 웁니다. 통곡하고 또 슬피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걸로 자꾸 이제 발전을 해가니까 이게 막 죽이겠다 막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제가 되게는 멱살을 잡고도 남은 막 그런 상황들이 뭐 수차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단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26장부터 36장까지 11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이 2세대 이야기에서도 인구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율례와 임무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디안이라는 외국 국가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또 요단강 동쪽에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것을 잘 또 나눠서 정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 싸움, 다툼 이런 기사는 2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렇게 1세대 이야기와 이제 2세대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세대 이야기는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에서 가서 보면은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어려운 삶이다. 고통과 죄와 죽음이 있는 삶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유다 지파를 이제 제일 앞세워서 이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뒤로는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다 정리해서 따르게 되고, 또 이제 그 루벤 지파가 또 그 사이에 끼어서 또 함께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고핫 자손이 또 성막의 그 아주 소중한 기구들을 메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한 300만 잡아도 횡렬로 한 100명이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아마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렬로 해서 300만이 가려면 그들 가축도 있고 또 짐도 있지 않습니까? 수레도 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행렬이 간 잡아서 한 40-5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0-50km라면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행렬이죠, 그죠? 아주 장엄한 행렬입니다. 근데 이 장엄한 행렬을 하고서 메마른 땅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3일 되니까 이제 또 진을 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영을 이제 쉴 곳을 찾고 진영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근데 3일 동안
잘 못 마시고 잘 못 드셔보세요. 원망이 안 나오겠나.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있는데 고기가 없다. 그래서 고기가 그립다. 그래서 또 불평이 터졌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불평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가나안 땅 정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좌절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막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구들을 다루는 그런 자손입니다. 근데 이 자손 중에 고핫이라는 자가 또 레위 지파 몇 명, 또 르우벤 지파 또 뭐 이렇게 해서 소수를 또 이제 선동을 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 250명을 또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이제 지도권에 반발을 하는 거죠. 너만 거룩하냐? 아론이니까 너희들만 거룩하냐? 온 회중도 거룩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엄청난 사고가 또 터지게 되죠. 그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다가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교인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역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죽었다. 그러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대드니까 또 그 벌을 또 받아서 또 대거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도 물이 없다. 뭐 그러니까 이제 모세랑 이제 다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치유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막 쳐버렸습니다. 물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은 또 이게 또 못마땅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넌 나를 안 믿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이러시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1세대를 조명하는 1장과 이 1장 10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 불평과 원망에 관한 이 에피소드들 외에도 이제 타민족들이 하도 많이 괴롭히죠. 에돔, 호르마, 아모리, 모압, 암몬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안 내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생떼를 부리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사람들 가축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져온 소식을 들었으니까 노략질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 와중에 참 여유도 많다. 권력 거론하고 뭐 반역하고 뭐 이럴 기운이 그래도 남아 있었는가 보지. 참 정말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해서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든 가나안의 푸른 꿈을 꾸고 꿈을 안고 가슴에 담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야, 우리 좀 힘들더라도 잘 참고 나가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갔겠죠.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삶이 비극적인 현실로 정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게인스비를 향해서 한국에서 공항에서 비행기에 딱 탔습니다. 그때 나는 게인스빌 가면 어려울 거야. 그때마다 불평할 거야. 원망하고 대들고 싸워야지. 뭐 이렇게 마음먹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멋지게 극복할 거야. 이겨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맞았던 광야와 동일한 그런 맥락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 세대에 살았던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삶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예측 불허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을 큐티 하셨으면 아시죠? 마태복음 8장 22절,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예수님에게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요청을 딱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민수기와 한번 이렇게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 자기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기대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정말로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뜻밖의 횡재예요. 그런데 무리를 딱 걷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람을 만나면 무서워지겠지? 이 생각을 예측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바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졌죠. 내가 무리를 걸을 때 내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헤어나올 수 있나요? 헤어나올 수 없죠.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거 같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로 나아갈 때 경험하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던 끔찍한 상황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고 끔찍한 상황이 누구를 피해가겠습니까? 그것도 예측 불허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낙관은 없습니까? 정말 이렇게 잘 풀려? 이거 뭐야? 이거 뜻밖의 횡재야? 지난주에 부부는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집까지 얻었다고. 우리 신혼부부인데 이런 횡재도 뜻밖의, 그죠? 예측하지 못했던. 아무도 실감을 못 하시니까 지금 공감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정말 우리 삶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 끔찍한 비관과 또 예측하지 못했던 낙관이 범벅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람 만나면 나는 물에 빠진다라는 그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며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제거해버려야 하는가? 과연 그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굉장히 자기 그 불안한 요소를 잠재우고 꺾어놓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상황을 조정해야겠다라는 이 컨트롤 이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뻥 뚫린 열린 광야보다는 울타리가 딱 쳐진 성읍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쳐지면 성읍에는 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기까지니까 이건 내 조정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능해질 거다 라는 예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보다는 성읍의 삶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광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이런 울타리 이 정도까지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지금 벗어나가나 안 벗어나가나 그거 보고 있으면은 불안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울타리를 여기까지만 쳐주고, 물론 어렸을 때는 그래야 되죠. 근데 다 큰 장성한 자녀에게까지도 울타리를 쳐주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그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광야의 삶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는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기서 낙관의 여명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은 비관이에요. 비관이 있는데, 비관이라는 것은 슬프고 어두운 것으로 볼 때 비관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한 낙관이 있습니다. 낙관은 이 비관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낙관과 비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돼라는 그런 계속 갈림길에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낙관의 여명이 비춰지기를 기대하고 주님께 의탁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지금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저명한 학자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책을 많이 쓰기도 했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그분이 이제 그 나치의 수용소, 잔혹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하기도 많이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갔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죠.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관적인 삶 속에서 낙관을 찾게 해준 것이죠. 말하자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은 난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수용소에서 죽도록 힘들었고, 그리고 늘 죽음의 위기가 나를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자아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성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값을 지닌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했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했다. 그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거의 그 노예와도 같고, 정말 그 나치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깊이 있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 존엄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품위 있게 살지는 않았죠. 틈만 나면 먹을 거 얘기하고, 또 뭐 그 가운데서도 무슨 농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또 헐뜯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엄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었죠.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삶의 근본을 보았다는 거죠. 이 수용소의 삶이 결코 다른 곳에서의 삶과 다른 맥락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나타난 그 극명하게 나타난 그런 현상들은 우리의 삶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비극적인 요소들을 세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은 인간의 고통, 두 번째 것은 인간의 죄, 세 번째 것은 인간의 죽음.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표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고통과 죄와 죽음의 삶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낙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프랭클이 이야기해요. 인간의 이런 가장 비참한 수용소의 삶과 같은 곳에서도 삶의 의미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 삶의 의미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수용소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용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낙관을 보게 됐다. 이것이죠. 또한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죄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선하고 또 건설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믿는 것까지만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낙관은 떨어져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 속에 낙관이 잠재되어 있다.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론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 사상으로부터 발전된 우리의 모든 과학과 학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편애하고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있으면은 희극이 여기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을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사상은 철저하게 이론론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원론적인 삶으로는 민수기 풀리지 않는다. 민수기의 개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 1세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민수기 말씀은 바로 삶의 고통과 죄와 죽음 그 현실을 다루고 있고 현실적인 고통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험하고 상황과 시스템이 부당하고 그리고 그 죄가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서 판을 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는 바로 그 삶이 바로 1세대의 경험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20세 이상 계수했던 자들 전부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빼기 2명 하면 일단 숫자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보이는 이 힘든 삶을 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관을 가질 수 있다. 낙관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야죠. 그거를 찾지 못하면 지금 비극적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 속에서 낙관을 찾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말과 생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것이 어떻게 길이 되냐. 근데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정말 들으셨는가? 그들의 말을 들으셨는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듣다 못해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그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3일 만에 이제 진을 쳤을 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전후는 제가 필요하면 조금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기 달라고 고기 못 먹어서 막 원망하고 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그 다음에 12장 2절로 연달아서 많이 나옵니다. 12장 2절로 가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미리암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분기탱천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건 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건 물을 그것도 아니죠. 그냥 찾아와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아까 읽었지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들으셨죠?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제 반역하고 나올 때 그때는 또 나타나십니다. 16장 19절에 보시면은 고라는 온 회중을 모든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이 고라가 아주 영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싸우고 온 회중을 꼬여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주님이 뭐 들으신 건 당연하고요.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칠 때 16장 42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또 8번째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반석 쳤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20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정도 보셨으면은 1세대 광야 세대와 굉장히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보시겠죠. 출애굽기에서 그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친히 함께 가리라 였죠. 지금 친히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들으시고 나타나시고 하는 일들은요. 그 증거가 광야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말과 요청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할 때 그 들으셨다라는 말을 좀 조사를 해보면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들어라. 제발 귀 기울이고 경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샤마라는 말을 쓰세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말에, 우리의 말에 샤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하는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말이라든지 이런 건 좀 듣지 않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근데
듣지 않으시면, 즉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고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비극이니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도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최선을 다한들 내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 주소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힘으로 물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뭐 피동적이고 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라는 말씀 아니죠. 거기서 외칠 수 있고 주님께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딱 뜨게 되는 거죠. 이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긴 믿는데, 근데 이것이 내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1세대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그 결과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광야의 난관 속에서 희망의 돌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당신의 현현을 나타내심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에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이죠.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벌 주고 난리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관을 보게 하시는 그런 그 분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모두 이래서 죽었죠. 이것은 그들이 보지 못한 낙관을 배우라는 매우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좀 봐주셨어요. 봐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심한 말 했어. 그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야. 그리고 뭔가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2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그랬는데 그냥 살아남았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세대도 똑같이 망하는 거죠. 2세대만 망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사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믿지 않으면 허전하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드리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 삼고 우리 삶을 살 뻔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1세대를 용단을 내리셔서 처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삶의 비극 속에서 낙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는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2세대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잘 자신들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오랜 시간, 수년, 7년인가요? 7년 반인가요?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잘 감당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1세대가 죽었다고 해서 인구도 줄지 않았습니다. 26장에서 인구조사 다시 했을 때 그때도 60만 1,700 몇십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0명이요 좀 차이 날 정도. 안 변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구가 안 줄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 이미 성취해 주셨는데 그 성취가 지금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드릴 때는 격하게 이렇게 동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또 완성을 볼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현 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실의 삶은 분명히 비극적인 그 광야에 있습니다.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때때로 나타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민수기의 원 제목이 광야에서인데 광야에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생겼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구나. 1세대도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죠? 잘못했지만 잘못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는 비록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삶의 모든 많은 불안으로부터 컨트롤 이슈 만들어내는 그 불안으로부터 또 나의 삶을 좌절하게 하는 허무로부터 나의 삶을 막살게 하는 충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 얼마나 단순한 일인데 얼마나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꾸 급한 마음을 가지셔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15분 말씀 묵상에 힘쓰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나보러 하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안 하죠. 그러면서 왜 자꾸 하라는 말을 자꾸 해달라고 하세요? 이 막판에 잘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시는 걸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만나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하신다면 정말 주님 살아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한 가지 주님께 절실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 1세대가 지나가든 2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맞이하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그 성실하심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말을 모두 들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눈을 뜨고 더욱더 큰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정말 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주도성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낙관의 축복의 정말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